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이 요동치고 있고 많은 전쟁과 포성과 재난과 사고들이 가득한 이러한 세상입니다. 특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급변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한마음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연합과 또한 부흥의 그러한 역사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마음과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악들의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히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 땅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 주민들의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돌아보지 못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여 이러한 저희들 죄악들의 시간 또한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또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그러한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바울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보이신 리더십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청하여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난 이후에 21장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고 중간에 두로에 들려서 7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고난과 고초가 있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강한 태도를 이 제자들이 보고 바울이 가는 그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바울을 보내주게 됩니다. 바울은 돌레마이를 통하여서 이튿날 가이사랴로 가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기를 각오하였다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회 만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발견하고 다른 유대인들을 충동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영내에 층대 위에 세우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였는데, 바울이 히브리 말로서 설교를 하게 된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빛이 비추면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러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저 바울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천부장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이튿날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 가운데 증언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하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모인 그 자리가 크게 분쟁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 바울이 찢길 것 같아서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서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서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담대하라고 하시고, 또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과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곁에 서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울 곁에 서셨다라는 것은 바울과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곁에 서다라는 것은 원어 에피스타스로 대기하다, 또한 가까이 있다, 지지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을 곁에 바로 서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며 바울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또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는 바울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에덴 사람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 딴지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봐라, 너희 많은 신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한 신상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막연하고 또한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와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주지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시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주시겠다. 즉 바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73장에 나 주를 멀리 떠났다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의 연원에 관하여서 찬양의 향기라는 티스토리의 이상규 전도사님이 그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찬양은 작사 작곡가가 커트 패트릭이라는 그런 분으로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곡 중에 명곡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1절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찬양을 쓴 연원은 이렇습니다. 1892년에 펜실베니아 로린스빌에서 캠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캠프 집회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독창을 하는 그런 독창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직업 기능인 가수로서 이 청년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상황을 알게 된 패트릭 교수님은 이 청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캠프 집회 중에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 교수님의 마음 가운데 심중을 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임하였는데, 즉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환상을 보며 그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패트릭 교수님은 즉시 종이를 꺼내서 이 가사를 작시하시고 또한 거기에 작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곡을 이 청년에게 주었는데, 이 청년이 이 찬양을 하는 중에 바로 정말 자신이 바로 자신이 갈 집을 잃어버린 존재이고 정말 자신이 영원한 그 집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 찬양 5절까지 다 부르기 전에 이 청년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간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지만은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완악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명한 그러한 예수님의 문 밖에서 계시는 그러한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바로 그 문고리가 없는 그러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문 밖에 서 계시지만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올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바울 가까이 계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에서 담대하라라는 것은 원어 다르세이로서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는 이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잠시 피해 있었던 블레셋 왕을 위해서 군대로 출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군대 가운데서 다른 블레셋 왕들의 그러한 거절,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자신의 군대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그런 거절로 인해서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돌아오게 된 것이죠. 왜 거절했냐면은 다윗은 원래 자신과 대적이었는데 이 다윗이 이 전쟁 중에 자신들을 배반하고 자신들의 목을 가지고 사울에게로 다시 나아갈까 해서 그것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원래 있었던 시글락으로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시글락에 와서 그 모든 성읍을 불태우고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다윗을 따르렀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그 후에 다윗에 대해서 원망이 너무 커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크게 다급해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당황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다시 치러 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아말렉에서 쫓겨난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시금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되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평안한 시점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매우 다급할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 즉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이상히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고기 잡는 하나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을 때 이제는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많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앞에 가서라도 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로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여라는 그러한 글로 2022년 10월 27일 날 Discipleship Ministry라는 그러한 홈페이지에 장재웅 워싱턴 하늘비전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독일 보름스를 방문하며 그 가운데 느낀 점을 기사화해서 게재한 그러한 글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독일 보름스는 할델베르크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소도시 보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름스에는 4명의 동상, 즉 루터의 종교개혁 전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4명의 위대한 개혁자들이 있었고 그 중간에 루터가 서 있는데 그 아래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섰나이다. 저는 어쩔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라는 그러한 글귀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글귀가 거기에 새겨진 연유를 살펴보면 1517년 10월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로 인하여서 그것이 부당함을 알리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로마 교회는 루터를 죽이려고 계획하였고
또한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520년 12월 10일 루터는 교황이 자신을 파문한 파문장과 또한 교황의 법령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1521년 1월 4일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하였고, 또한 황제 카르 5세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름수에 의회를 소집하였는데 거기에 루터를 소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카르 5세는 루터에게 네가 쓴 이 책을 취소하면 네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받고 난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루터는 그 황제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루터는 추방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루터의 선제후로 인하여서 루터가 피난하여서 그곳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들을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용기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도우신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즉 가까이 계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 번째는 담대하라고 하셨다. 즉 용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바울이 해야 될 일, 장래 바울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장래를 그에게 알려주셨다. 미래를 보여주셨다. 비전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증언하다라는 것은 마르티레사이로서 입증하다, 증거가 되다, 증명하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또한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비전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로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장래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주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그 1장 1절에는 바로 요한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신 목적에 관하여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남겨주도록, 기록해서 남겨주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맹인과 같이 또는 안개 속을 걷는 자와 같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할 때 우리의 장래를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통찰력과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창세기 26절 4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한 모든 땅을 보이시고 이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을 주님의 일꾼, 주님의 자녀, 주님의 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요셉에게도 잊어서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이죠. 바로가
풍성한 7마리 암소가 나타나고 바짝 마른 7마리 암소가 나타나 바짝 마른 암소가 풍성한 암소를 잡아먹는 그러한 꿈, 그리고 아주 풍성한 그러한 곡식 7개가 나중에 아주 삐쩍 마른 곡식 7개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뜻을 요셉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하던 말이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들을 바로에게 보이시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정말 요셉의 그 자손들, 요셉의 형들이죠. 형들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품고 이제는 이들을 번성시켜야 될 그러한 중요한 위치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가운데 바로가 통치한 이 애굽에게 향후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바로 그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며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위대한 일들을 주님의 이러한 비전과 환상을 통하여서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 번째는 그 장래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2014년 2월 26일에 뉴스앤조이의 신동수 기자님은 원근 통신법으로 기록된 계시록이라는 그러한 글을 뉴스앤조이에 기재하셨는데 잠깐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속히 될 일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지만 이 속히 될 일에 관한 그러한 시기는 사실 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일이 있은 후 2000년이 지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가늠하는 중요한 구절로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본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 초대사에 계신 예수님을 본 그런 과거의 일과 또한 2장과 3장에서 당시에 있었던 필라델피아나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대한 교훈과 또한 책망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장차 일어날 일들과 천국의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계시록 이러한 것들을 핵심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내가 본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보인다라고 압축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는 하나의 계시적 중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이 글을 쓴 요한만이 이 계시록을 이해하라고 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쓴 이 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독자에게 적용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며, 바로 여기에 해석학적 열쇠가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요한이 세대나 중세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각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나는 현재 일들과 또한 그 시대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과 그 시대 이후에 일어난 미래의 일들을 다 같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계시록을 바라보는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가 바로 학문적으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커다란 산을 볼 때 가까이에서 보거나 멀리서 보거나 이 커다란 산이 크기만 변할 뿐이지 똑같은 산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산이라는 것이 오버랩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7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 이것은 요한이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7교회에 관한 그러한 책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표적으로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여러 영적 전쟁 가운데서 교회가 취해야 할 그러한 태도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예언적 원근 통시법을 통하여서 말씀과 계시록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계시로서 장차 일어날 일로서 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첫 번째는 곁에 서서 이루셨다. 즉 가까이 계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담대하라고 하셨다. 즉 용기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로마에서 증언하리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그 장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곁에 서셔서 용기를 주시며 또한 장차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경험케 해주실 것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이 땅이 너무나도 변동이 크고 또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과연 이러한 세대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지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여, 또한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귀한 그러한 방향과 또한 교훈을 얻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바로 서셔서 또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바울이 장차 로마에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그에게 장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주여, 저희들의 삶, 매일매일 삶 가운데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심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며 주님의 선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미래의 비전과 방향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으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여, 참으로 주님의 놀라신 계시의 영으로 주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한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 참으로 그 암세포도 치료받으며 주님 질병이 치료받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실 일꾼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한 학업적인 문제나 또한 장래의 진로의 문제나 또한 여러 가족 간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용기 주시고 또한 주님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계셔주며 주님 또한 지혜 주시고 통찰력 주셔서 모든 관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진학과 학업과 장래의 그러한 진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히나 또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과 또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정말 이 주님 모시기 가까운 이 시대에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참 큰 통찰을 얻고 또한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정말 여러 어려운 그런 경제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정말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장차 로마에서 증언하여라고 말씀하시며 장래를 보이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과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의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과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8월 막바지 또 더위가 기승인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가운데 참 기쁨 얻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